예, 한 주간 잘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아멘. 이번 한 주간은 날씨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텍사스 날씨가 언제나 이랬으면 어떨까 하는 기대감을 갖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텍사스 날씨를 통해서 꼭 우리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꾸준히 사랑하면 좋은데 굉장히 심하게 변덕스럽잖아요. 저희가 텍사스 날씨도 굉장히 변덕스럽잖아요. 저는 날씨를 볼 때마다 내 믿음을 보는 것 같다, 내 상황을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언제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말씀의 영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최근에 어찌됐든 믿음의 공동체, 하나의 공동체를 자꾸만 무너뜨리려고 하고 또 넘어지게 하려는 그러한 공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든 그것이 가족 공동체든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은 당연히 사단의 세력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귀한 전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귀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는데 사탄은 여러 가지 전략을 통해서 그 복음의 통로가 되지 못하도록 교회를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교회가 넘어지는 모습을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 성장 컨설팅 전문가인데요, 론 에드먼드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7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사탄이 이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7가지 전략을 사용하는가, 이것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여기 나와 있죠. 교회 분열, 교회 목회자, 평신도 리더의 탈진, 소문 퍼뜨리기, 분주함, 거짓말, 그 다음에 나쁜 소문, 결혼과 가정의 붕괴, 이런 것들이 지금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공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교회 분열이죠. 교회 분열을 조장하는 겁니다. 교회 본질만 바라보고 충성을 다하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사탄은 교회의 본질, 즉 복음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부수적인 것들을 바라보게 하며 성도들끼리 어떻게 해요? 분열이 일어나게 만들고, 또한 목회자와 성도들 가운데 분열을 조장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너무나 화기애애하게 이번에 리모델링 할 때 이 카펫 색깔에 대해서 전혀 불만도 없고요, 다들 좋다,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받아들이셨거든요. 그런데 다른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푸른 초장파, 주의 보혈파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카페는 초록색 아니면 빨간색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푸른 초장, 녹색파, 그 다음에 주의 보혈, 빨강파, 이렇게 싸우세요. 그래서 교회는 무조건 빨강색으로 해야 된다고, 교회는 무조건 녹색으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지혜롭게 중간에 회색으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싸우지 마시라고. 그런데 아무도 불만 없이 너무나 감사하게 은혜로 받아들이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외에도 우리 여성도님께서는 또 음식에 목숨 것이잖아요. 예전에요, 저희 깍두기 담근 적이 있거든요. 김치도 담근 적이 있거든요. 그때 얼마나 많은 소리가 있었는지 몰라요. 바자회타 할 거면은 김치만 해야 된다. 아니다, 깍두기도 해야 된다. 김치파와 깍두기가 서로 싸우는데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김치 깍두기 사다 먹잖아요. 싸우지 마시라고.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비본질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교회에서 싸우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분열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탄이 조장하는 그러한 전략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교회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들을 탈진하게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절대로 목회자 그리고 교회 리더들 탈진하게 만드시면 안 돼요. 열심히 하시는 목회자나 교회 리더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내라고 힘도 실어주고 그러셔야 돼요. 자꾸만 비교하시고, 아니 저 목회자는 저런데 왜 이 목회자는 이래요, 이런 비교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목회자들 지쳐요. 그리고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평신도 리더들도 서로 부족한 거는 어떻게 해요?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주고, 그럴 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정말 조언을 해줘라, 그럴 땐 조언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거 못 받아들일 목회자나 평신도 리더는 없습니다. 단 우리가 먼저 사랑의 눈이 아닌 정죄의 눈이나 판단의 눈으로 다가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 목회자와 교회 리더들은요 다 넘어집니다.
정말 헌신한다고 헌신하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아무도 안 알아주는 내가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거지?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바라보면서 일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우리의 육의 연약함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면은 인간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목회자님들 보시면 우리 김경희 목사님이나 조지은 전사님을 보면 너무 수고 많으시다고 어떻게 그렇게 묵묵하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시냐고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도대체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 뭐 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상처받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목회자와 리더들을 탈진하게 만드는 건 누구의 방법이다? 사탄의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그 외에도 소문 퍼뜨리는 사람들, 또한 분주함, 또한 거짓말, 나쁜 소문, 또한 결혼과 가정의 파괴 등이 바로 이 공동체를 공격하는 사탄의 전략이다라고 지금 이 론 에드먼드 목사님은 지적을 해줬습니다. 우리한테 얘기해 줬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탄의 전략 가운데 넘어가지 않고 오직 공동체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주님이 바라보실 때 너무나도 아름다운 공동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는 바로 베다니에 살았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형제자매였습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께 사랑받는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인지 함께 묵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주님께 사랑받는 공동체란 어떠한 공동체일까요? 첫째, 따라해 볼까요? 첫째, 사랑을 가장 중요하게, 가장이 나왔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다시, 사랑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예, 사랑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을 보면은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3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3절 말씀은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건데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볼 때 이 공동체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복된 공동체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웃들도 그리고 자신들도 분명하게 알 정도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거듭해서 말하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는 공동체 안에 무엇보다도 무엇이 중요하다?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귀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요한은 그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공동체에 있어서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귀한 것은요, 사랑이 모든 관계의 근본이고 또 기본이 되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받은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공동체에는 구원받은 자들을 향한 구원자의 사랑이 그 무엇보다도 제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공동체든, 건강한 공동체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가장 귀한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결국은요, 그 구원한 자의 사랑이 구원받은 자의 사랑도 이끌어가기 때문에 구원자의 사랑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공동체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공동체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이럴 때 아멘 크게 해주셔야 되는 건데요. 그럼 제가 교육을 너무 못 시킨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공동체입니까?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는요,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다 사랑하는 공동체일 겁니다. 다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문제는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문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그 놀라운 사랑에 흠뻑 젖어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공동체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웃들과 우리 자신이 다 알 만큼 예수님과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 우리 공동체를,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 사랑받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귀히 여기는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 또한 여러분 각각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구원자의 놀라운 사랑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공동체, 정말 복 있는 공동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공동체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 주님께 사랑받는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입니까? 따라해 볼까요? 고통을 기쁨과 소망으로 바꾸는 공동체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고통을요, 기쁨과 소망으로 바꾸는 공동체예요. 주님께 사랑받는 공동체는 말이죠. 저는요, 매일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힘들고 지치고 낙심한 모든 사람들, 고통받고 고난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또한 소망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예배가 우리 교회 가운데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사랑받는 공동체는요, 바로 고통 가운데에서 이 고통을 어떻게 해요? 기쁨과 소망으로 바꾸는 공동체가 사랑받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공동체에도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고통이, 고난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사랑하시는 공동체에 질병이라는 고통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중한 병에 걸려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버렸어요. 지금 이 죽음이라는 고통의 시간과 자리가 공동체 가운데 찾아온 겁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많은 신앙의 선배와 신앙의 공동체는 고통의 시간과 자리를 경험하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는 다윗 또한 시편 23편 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셨던 다윗에게조차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도 있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즉 죽음의 골짜기의 자리도 있었다라고 다윗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는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 전하는 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자, 분명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위험한 강이나 불가와 같은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리에도 풍랑이 막 일어나가지고 배가 침몰할 뻔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공동체 안에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걸까요? 우리가 고난받고 고통받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적인 아버지와 비유가 된다면 꼭 그런 분은 아니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라고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훈련시키기 위한 거고,
또한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겸손을 만드시기 위함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고난받은 모든 이들을 통한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공동체의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겸손과 믿음의 훈련과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허락하신 고통과 고난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웃이 다 알 만큼 예수님께 사랑받는 공동체가 바로 이 나사로가 포함되어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이런 공동체 충분히 교만 떨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 이만큼 사랑받는 사람이야. 교만 떨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교만 떨지 말고 늘 겸손하라고 지금 나사로에게 질병을 허락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또한 부활의 진리를 친히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나사로를 죽음의 자리까지 가게 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이유 때문에 잠시 나사로를 무덤에 머무르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 주어진 고통이나 위기는 절대 불행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왜 나에게 하필이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 불행과 그 고통과 위기는요, 불행이 아니라 행복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성숙하고 강건한 믿음을 위한 훈련의 시간이며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선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 고통 앞에서 어떻게 그것을 대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찾아온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직면하고 그것을 대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 고통 가운데 기쁨과 소망으로 바꾸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고통 속에서 불행과 또한 불평과 두려움 가운데 쓰러져 있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고통을 기쁨과 소망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고통을 대면할 때 이렇게 생각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케 하시기 위함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뭔가 훈련시키고자 하는 방법이시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구나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과 고통의 자리를 이와 같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의 자리로 바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가 주님께 사랑받는 공동체의 특징인데요, 우리가 주님께 사랑받는 공동체에 대해서 두 가지는 배웠는데, 그렇다면 주님께 사랑받는 공동체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사랑받는 데 이유가 있잖아요.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셋째는 뭐냐? 주님께 사랑받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 이유가 뭘까를 고민해 보면서 내가 주님께 사랑받는 공동체가 돼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유독 나사로와 마르다의 공동체를 사랑하셨다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 공동체 안에 예수님께서 각별히 사랑받을 만한 뭔가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를 한 세 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공동체는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했던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했던 공동체예요. 자기 자신의 자랑이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했던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이 공동체는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또한 전능하신 치료가 가능하신 분으로 믿었습니다. 예수님께 요청하면 예수님은 응답하시는 선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는 자신들의 믿음대로 예수님께 오빠 나사로의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의뢰하는 믿음의 사람을 놀랍게 사용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17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 기대 좀 하지 마세요. 자꾸만 뭐 물질적인 거,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분의 사랑을 덧입어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복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자랑스럽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등등, 이 모든 사람 이름 앞에는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노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도 또한 믿음의 사람을 사랑하시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 의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더 가까이 하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다 의뢰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의뢰하기보단 내 손과 발이 앞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생각이 앞설 때가 훨씬 더 많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요청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분을 믿으면 믿는 관계성만큼 그분과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대화가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의 최고의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기도하지 않는다면 제 생각에는 아마 1,000만 불짜리 체크를 가지고 이 체크를 사용도 하지 않고 액자에 넣어놓고 그냥 보관하고 있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1,000만 불짜리라고 하니까 별로 감이 안 오시죠? 그런 돈을 만져볼 일이 없으니까, 그죠? 100만 불도 좋아요. 하여튼간 큰 금액이 있는데도 사용하지 않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더욱더 믿고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더 주님께 사랑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항상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사랑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항상 어떤 관계요? 친밀한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지금 이 공동체는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친구라고 부르시거든요. 별로 안 친한데 친구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친밀해야 친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그 공동체는 그만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사랑의 질은요,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친밀함의 정도와 비례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이 과연 지금 우리와 얼마나 가까이 계시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우리 안에 깊숙이 거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데 정말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분과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반대로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건 성경이고요. 밑에 보시면은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할수록 주님은 우리를 더 가까이 대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이질수록 주님은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지금 야고보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생활의 익숙함이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절대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한다라는 것, 내가 열심히 성경 말씀을 안다라는 것, 이것이 절대로 예수님의 친밀함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함은 실제적으로
많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친밀함은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하니까 지금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죠? 이제부터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친밀함을 소원하는 사람은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가장 귀히 여기는 사람은 날마다 골방에 들어가셔서요,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의 친밀함을, 그 기쁨을 맛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요, 너무나 기쁘게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냥 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이렇게 사역을 맡기신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라고 생각하며 충성을 다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방해하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는 공동체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 이유는 바로 앞서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마르다 공동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더욱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주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과 감사를 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주님의 사랑이 분명 우리의 사랑을 불붙게 한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죠? 하지만 그 후로는 우리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을 더 불붙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을 주님은 더욱더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갈망하고 있습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갈망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주야로 주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구체적인 행동 표현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배와 찬양 가운데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가장 가슴 뛰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열고 다시 한번 결심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해야, 또한 날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또한 예수님 뜨겁게 사랑해야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덧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받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공동체가 정말 예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입니까?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요, 결단합니다. 또한 고통 가운데 있는 곳에 정말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공동체, 그 공동체가 주님께 사랑받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도 힘들고 버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기쁨과 소망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께 사랑받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몇 가지 좀 특징을 듣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요청하세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또한 그분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더 뜨겁게 예배드리시고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더 사명에 또한 사역에 헌신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예수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2배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더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한 모든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공동체로서 귀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되겠노라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 속한 모든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겠노라고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